16과 새 영과 새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 자, 말씀 나누기를 보시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예언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언감생심이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복되리라는 소망의 말씀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징계에 있겠어요? 회복에 있겠어요?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질문 볼까요? 질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첫 줄 밑줄 그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슨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계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맨 밑에 줄 끝에 보시면 성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소가 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성소가 됐다? 하나님이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줄 밑줄 그시죠. 잠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었다? 70년이었다. 70년. 적지 않은 기간이죠. 자, 세 번째 줄 별표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기다 별표하세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늘 앉는 그 기도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라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줄 그시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는 성소를 찾아갈 이유가 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자, 둘째, 같이 읽습니다. 둘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첫 줄 밑줄 그세요. 새 영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먼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 사함을 받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또 반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기도 해요. 이 순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줄 밑줄 그시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우상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나쁜 생각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안팎을 모두 정결케 하는 진정한 회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별표해서 하세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역사가 언제 임했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일을 기도했을 때 임한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가 그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으로 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곧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 성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자꾸 그 일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셋째 볼까요? 셋째,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 첫 줄 밑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옛 마음은 돌같이 굳고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밭이 나오죠. 예수님의 비유에서. 첫째, 길짝밭, 그다음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넷째, 옥토, 좋은 땅이 나온단 말이죠. 결국은 그 세 부류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혀지지 않는 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밭이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옥토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돌같이 굳고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그러나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돌같은 마음은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수여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건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문을. 왜 찬송가에도 그렇죠. 마음문 다 열어놓고, 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자, 뒷페이지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삶에서 성취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소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 마음입니다. 결국은 어제도 그 뉴스 보니까 인천 미추홀에서 30대 되시는 그 여성분이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죽고 싶을 때 많지. 윤정 집사님 그런 때 없었어? 아, 그랬구나. 이런 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야.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때 새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새 소망이.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자, 별표시합시다. 별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 풀하고 나무하고 차이는 뭐죠? 풀은 금방 자랍니다. 근데 풀의 수명은 얼마예요? 1년이에요. 나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고난이 많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야, 내가 거목인가 보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제 그 여정에서, 목회 여정에서 아마 쉽게 되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속해 인도자, 속장님들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